조금 전에 최은배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유형이 오늘날에 신학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필요한가, 또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가운데에서 논문을 또 전개하고 또 고민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종성 학장님의 그 교회와 국가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는 요약하면은 이렇게 정의할 수, 아까 최현우 교수 말씀하신 부분이 다 함의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교회와 국가 두 제도를 다 통치하신다. 그런데 국가에 대한 교회의 의무가 특별히 제사장적 기능과 예언자적 기능이 있다. 그래서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은 여러 가지 예언자적 기능으로서의 의무를 다 수행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국가의 근본 의무는 국민과 교회에 대한 봉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교회와 국가는 구별되나 분리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구별되고 그러니까 표현을 제가 잘못 썼습니다. 완전한 분리는 맞습니다만 구별되나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견제 협력적 관계로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종성 학장님의 신학적인 입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제기는 이겁니다. 제가 논문을 쓰고 또한 고민하고 저의 신학적인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대부분의 문명 사회는 정교 분리를 지향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정교 분리 사회 속에서 소위 말해서 어떻게 교회와 국가가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어야지만이 상호 견제하면서 협력적이고 때로는 공생하면서 균형을 맞추면서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요. 이종성 학장님의 신학적 입장 따라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견제하기도 하고 또 상호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식의 우리만의 그들만의 리그, 소위 기독교인들만의 리그, 신앙인들만의 영역 안에서 이야기되어지는 하나의 그 신학적 선언이나 명제에 그친다고 한다면 너무 공허하지 않나. 더군다나 종교 다원화된 사회, 한국 사회에서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거지 국가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전혀 교회와 관련 없는 기독교와 관련 없는 나라 이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그것이 신학적인 단초 속에서 그걸 좀 한번 해법을 찾아보고자 논문을 한번 구상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교회와 국가의 관계 속에서 이게 협력적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가 있나? 나라가 있다면 어떤 나라인가? 법적인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는 나라가 있는지, 법적 제도 장치가 없다고 한다면 그에 유사한 어떤 다른 형태의 모습을 갖고 있는 나라는 어떤 것인지 요걸 좀 살펴보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거시적인 관점에서 약간 글을 전개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신학적인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신학적인 유형으로 교회와 국가의 관계 역사 속에서 교회사적으로 크게 이야기할 경우에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세부적으로는 더 나눌 수 있습니다만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또 이렇게 컨트롤하는 유형. 대표적으로 중세 시대 로마 교황청, 소위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중세 시대 그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세계가 바로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물론 세부적으로 어느 시대에 따라 그 중세도 천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어느 시대는 교황이 그 바벨론 유수를 당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건 차지하고 그런 시기가 있었다라는 한 극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유형은 반대로 국가가 교회와 교회 안에 이렇게 흡수되어 있는 경향. 이 경우의 단적인 예는 오늘날에도 형식상으로는 살아있습니다만 영국 성공회입니다. 물론 세계 성공회 전체는 협의적 관계입니다. 이게 종속적 관계는 아닙니다만은 영국 성공회 안에서는 국가와 교회가 형식상, 법상으로는, 제도상으로는 국가 안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이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또 세 번째 유형은 교회와 국가가 구분되고 구별되나 때로는 견제하고 때로는 협력적 관계를 지향하는 신학적 경향. 이거는 소위 종교개혁의 주류개혁, 루터교회랑 특별히 개혁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살펴볼 내용들은 그 루터와 그다음에 깔뱅의 견해를 잠깐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형은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야 된다. 16세기 대표적으로 제세례파, 스위스 제세례파 유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리 제가 전제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은 사실은 정교 분리, 제세례파가 이야기한 시대가 이미 세상은 이런 세상에 되었습니다. 제도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이런 세상에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교회와 국가가 상호 협력적 관계를 맺어야지 이게 공허한 메아리가 안 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제기 속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로마 가톨릭의 유형은요, 갖고 계신 프린트물 보시면 자료집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45쪽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5쪽에 보면은 대표적인 유형 가운데 방점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문서상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우남상탐이라고 1302년에 교황 보니파시오 8세가 두 개의 칼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공표했죠. 물론 이때 이 이후로는 교황권이 몰락하게 됩니다만은 역사적으로, 그러나 이 시기에 문서상으로는 어쨌든 간에 두 개의 칼, 세속 권력은 교황의 또 교회의 승인을 받아서 칼을 휘두르야 된다. 교회는 스스로 칼을 휘두를 수 있다고 한다면 국가가 교회에 종속돼야 된다는 어떤 문서상의 이야기가 명명되어 있기도 합니다. 중세에는 하나님 나라가 더 위에 있고 교황은 세상 나라, 즉 황제보다 더 높다라는 사상이 전체 지배적인 하나의 그 세계관 속에 있었다라고 규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6쪽에 보시면요, 그래서 중세 역사 전체를 말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구체적 실예를 두 가지를 들자고 한다면은 콘스탄티누스 증여 약 8세기경에 로마 교황의 추기경들에 의해서 마치 몇몇 위조된 문서이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황제보다 교황이 위에 있다. 이거에 대한 실사의 그림이 로마의 그 조그마한 성당 안에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교황이 황제보다 위에 있다. 또 구체적인 하나의 단적인 신뢰가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있죠. 그래서 중세 전체의 흐름 가운데 교황이 위에 있고 황제는 그 밑에 있다라는 어떤 이런 구도 속에 있는 단적인 사건이 카노사의 굴욕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역사 속에서 중세 법전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진짜 황제는 교황이다. 각주 154번에 있는 부분이 진짜 황제는 교황이다. 이게 중세 법전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중세 시대 전체의 마크드 파워를 발휘했던 것은 교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가, 그래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성공회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개혁 시대에 성공회가 시작이 되었죠. 수장권을 통하여서 헨리 8세가 전체 교회의 수장은 왕이다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하나의 법령을 만들게 됩니다. 교회나 국가의 모든 회의도 왕이 관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와 국가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나 형식상에 있어서는 교회의 수장은 국왕으로서 영향을 미치고 교회와 국가 서로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변형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오늘날에 남아있는 영국 성공회에 이런 하나의 교회와 교회 위에 국가가 있다라는 것, 형식상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페이지 47쪽 하반 부분에 있는데요. 오늘날 영국의 왕은 영국 성공회의 상징적인 최고 통치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상원 가운데 26명은 성공회 주교가 평생직으로 종신직으로 있습니다. 지금도 의회 상원회 26명은 주교가 26명이 윗순으로 해서 연령대에서 26명이 종신직으로 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두 번째 유형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이제 교회와 국가가 견제하는 유형인데 루터 교회를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루터 교회에 대한 역사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원래 루터의 의도는 두 왕국설 또는 두
정부론 또는 두 왕국서를 이야기합니다만 이거에 대한 신학적인 여러 가지 이 표현 자체에 대한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걸 그냥 개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 제가 그림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앞에 화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빨간 큰 원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양쪽에 그 연두색 그거는 두 영역, 영적인 영역과 세속 영역을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교집합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있는데 많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하나 빠져. 그래서 이렇게 원래 그래서 교회와 국가의 영역에 나누어져 있어서 교회 하나님께서 왼손으로는 국가, 오른손으로는 교회 영역을 각자 영역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갖고 계신 자료집 보시면은요, 48쪽 끝 부분에 보시면은 끝부분과 49쪽 넘어가 보시면 실제로는 역사 속에서 이중윤리 문제 때문에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루터교회에서는 강력한 저항의식을 발현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히려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영향이 역사 속에는 발현하게 됐습니다. 실제 역사 가운데에서 루터 이후에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국가교회 체제로 20세기 초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역사적 정황은 있습니다만 원래 루터의 의도는 두 왕국설로 인해서 영역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개혁교회 같은 경우는 원래 도시국가 체제였기 때문에 깔뱅이나 쯔빙리 같은 경우 도시국가 체제에서 새로운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시민들이 곧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분리의 생각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깔뱅조차도. 원래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공동체를 통하여서 시민사회를 형성해서 도시 전체가 기독교,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어떤 것을 지향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정치와 신앙을 통합하려는 경향이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영향을 보면은요, 교회와 국가가 구분은 안 되려고 했었으나 그러니까 영역은 구별되다 보니까 두 왕국서를 지향하는 측면에서 구분되다 보는데 실제 영역에 있어서는 루터교회처럼 역사 속에서는 국가 또는 그 당시 표현을 이야기하면은 도시국가의 시의원들이 교회 영역에 간섭을 많이 하면서 제약을 받는 그런 역사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깔뱅 같은 경우에 성만찬을 자주 하기를 원했으나 1년에 4번밖에 못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시의회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 반대했는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만큼 제약을 받았다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개혁교회 유형조차도 지향하는 바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물은 약간의 간극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유형의 제세례파 유형 같은 경우는 16세기 스위스 제세례파와 물론 뮌스터 제세례파, 광신적인 뮌스터 제세례파도 있습니다만은 그 유형은 역사 속에서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스위스 계열의 제세례파 유형 같은 경우는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교회가 독립돼야 된다. 신앙은 자주적으로 또한 어떤 자발적으로 또한 자기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어떤 강한 신념 때문에 국가의 영역과 세속 영역을 구분하고자 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었죠. 역사 속에서는 사실 이러한 국가에 대한 또는 세상적인 일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던 무관심적 태도가 꽤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20세기 넘어가면서 제세례파 계열의 오늘날의 그 교파들이 자성을 하면서 약간 세상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경향들이 미국에 있는 제세례파 계열의 메노나이트파나 이런 계열에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한 신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글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그 스타팅 포인트 자체는 제세례파는 국가와 교회가 분리돼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역사 속에 여러 가지 급진적인 종교개혁자들, 소위 말해서 성령주의자들이나 이런 계열에서 역사 속에서 계속 전통 이어지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요 네 유형 가운데 신학적으로 네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루터교회와 개혁교회와 여러 가지 많은 다른
다른 점도 차이점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그러면 실제로 교회와 국가가 이종성 학장이 말씀하셨던 교회와 국가가 상호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오늘날에 그런 나라가 있느냐,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형태가 있느냐, 법적인 제도가 있는 나라가 있느냐, 있습니다. 사실 독일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독일의 개신교, 특별히 그냥 개신교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독일의 개신교를 이야기할 때 국가교회 아닙니까? 하는데 국가교회 아닙니다. 법적으로요. 그거는 국가교회라는 표현 자체가 국가가 세금을 거두는데 국가교회 아닙니까? 아닙니다. 헌법을 규정을 보면은요, 헌법상 표현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논문에 써놨는데 53조 보시면은 1919년도 마이마르 정부에 의해서 새로운 헌법이, 제국헌법이 발현되고 이것이 서독헌법에서 그대로 수용되고, 그다음에 독일 통일의 헌법에서 그대로 수용되고 지금까지도 유지되는 헌법의 내용인데요. 그 가운데 1번이 국가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슈타츠키르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교회라는 표현 자체는 독일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적절치 않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 자유교회입니까? 자발적인 교회입니까? 프라이키르체라 독일어로. 우리나라처럼 다 이런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무슨 교회입니까? 독일은 주교회입니다. 주교회가 뭡니까? 20개의 주교회 체제로 이루어진 교회가 독일 교회입니다. 그 안에는 루터교회도 있고, 그 안에는 개혁교회도 있고, 그 안에는 루터교회와 개혁교회 연합된 우니아트키르체라고 연합교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20개의 교단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루터교회이기도 한 독일 교회입니다. 헌법상 공법적인 권한을 지닌 주교회 체제가 독일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국가도 헌법이 보장한 나라인데 동일하게 헌법이 보장한 하나의 정치 체제, 정체가 독일 개신교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법적인 개인적인 이런 종교단체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쉽게 이야기하면 국가가 세금을 거두어 들인데 대신해서, 교회를 대신해서 세금을 거둡니다. 물론 강제성은 없습니다. 세금 영수증에 나는 개신교인입니다, 가톨릭교인입니다 체크를 하면은 8%에서 9% 뛰어갑니다, 자동적으로. 그러나 체크 안 하면 안 뛰어갑니다. 이 차이가 뭡니까? 체크하면은 세례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결혼식도 교회에서 할 수 있고, 신부님이나 또한 목사님에 의해서 주례를 할 수도 있고, 장례 교회식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안 내고 탈퇴를 하면은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소위 인간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이런 모든 과정들을 교회식으로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체크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강제성이 있는, 의무적으로 뛰어가는 그런 체제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탈퇴할 경우에는 아마 5유로 정도인가 벌금을 물어요. 행정적인 비용. 그러나 탈퇴할 수 있습니다.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에서 유학하셨거나 또 잠시 있다 오신 분들은 그런 세금을 안 떼죠. 왜냐하면은 세금 미니멈 때문에 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식적인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만 뛰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어쨌든 독일 시스템 자체가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신 그러면 국가는 교회에게 어떤 걸 의무를 부여하느냐? 종교교육을 시키라.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할 운터케이시라, 종교교육 할 의무를 주는 겁니다. 교사를 파견해라. 그러나 내용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라. 신학교에 지원하겠다. 신학교의 방향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라. 이게 독일교회 시스템 체제입니다. 원래는 이런 체제가 오기까지는 사실은 역사 속에서 국가교회 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게 됩니다. 원래 루터는 국가교회 체제를 지향하지 않았는데 임시 비상 감독권을 제후에게 줘버립니다. 교회가 혼란하다 보니까. 그 과정 가운데 제후가 모든 교회 재산들을, 교회가 당시에는 로마 교회 중심으로 했던 모든 재산을 제후가 다 흡수해버립니다. 그 과정상에서 제후의 권력이 강화되게 되죠. 그러면서 독일 교회에서는 개교회보다는 제후가 힘이 세지면서
한때 이거 좀 잘 안 보이시는 상관없습니다. 한때 보시면 맨 위에 선제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쿠어작센이라고 작센 지역의 루터 교회의 정치 구도인데요. 선제우가 모든 교회 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1580년대 정치 시스템입니다. 근데 루터교회 그 당시에 루터 16세기 이야기죠. 근데 16세기 개혁교회 쿠어팔츠라고 뭐 하이델베르크와 연결되어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이런 데에 있는 개혁교회 계열의 독일 땅에 있는 개혁교회 흐름도 역시 개혁교회라 하더라도 선제우가 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600년도에 이 정치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다 나눠놨습니다. 반면에 독일 땅이 아닌 오늘날 독일 땅이 아닌 프랑스 땅에서 개혁교회, 소위 위그노 계열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제가 도표를 만들어놨습니다만 여기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국가나 또는 어떤 국가의 정치적 개입이, 국가의 교회 개입이 없습니다. 당연히 없겠죠. 국가로부터 피난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위그너 계열의 개혁교회는 자체 안에서 오늘날 우리의 장로교회 시스템과 별반 다르지 않은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 땅에 있는 개혁교회든 독일 땅에 있는 루터교회든 간에 모든 교회들은 국가 또는 제후들의 영향력 속에서 국가교회 시스템으로 체제로 변화되었다. 이게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까지 20세기 초엽까지 정확히는 1919년도까지 이 체제가 유지되게 됩니다. 근데 제1차 대전 후에 독일이 패망을 하면서 바이마르 공화국이 형성되죠. 그 과정 가운데에서 교회가 국가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에 프랑스의 여러 가지 프랑스 혁명의 영향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맥락 가운데서 그런데 교회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 유지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 사례 어떻게 줍니까? 이런 거에 대한 반론이 많이 있으면서 700만 명의 서명운동을 벌여서 국가에 항거합니다. 정부에. 그 결과 국가랑 독일 그 당시 바이마르 정부랑 교회가 타협한 결과가 오늘날의 주교회 체제입니다. 국가는 교회가 운영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어쨌든 간에 도와주되 실질적인 내용들은 너희들이 다 하라라는 식으로 시스템이 형성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독일교회 시스템은요, 동반자적 관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동반자적 관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종성 학장께서 말씀하셨던 교회와 국가가 상호 견제하면서 동반자적 관계로서 형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을 실현하고 있는 나라의 시스템 자체가 독일 개신교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개의 협의회로 구성된 에카데로 1층 되는 독일 개신교회는 국가에 대해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기도 하고 또한 도와줄 수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대사회적 발언을 정치적 이야기를 말하면서 독일 국가의 그 여러 가지 문화적인 사회적인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이렇게 법적으로 제도가 되어 있으면은 다른 나라는 어떤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교 분리가 제일 먼저 법적으로 형성된 나라는 미합중국이죠. 미국이죠. 1791년도 수정헌법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종교가 분리해야 된다. 정교 분리를 처음으로 법적으로 제도화시킨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어느 누구도 미국이 개신교 국가 아닙니다라고 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문화 속에서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어떤 학자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보이지 않는 국교 역할을 개신교회가 하고 있다. 로버트 벨라라는 종교사학자가 이야기하고 또 시민종교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모리 고이치라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국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로버트 벨라 같은 경우는 시민종교다. 보이지 않는 시민종교로서 미국 문화와 정신세계를 컨트롤하거나 또는 선도하는 역할을 국가가 보이지 않게 내어주고 있다. 단적인 예가 제가 각주에도 나중에 써놨었습니다만은 9.11 사태가 일어났을 때 대통령이 주재해서 성공회에서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특정 교단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예배당을 빌린 것이 아니라 그 예식을 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정교분리 헌법에 위배라는 건데 어느 누구도 정교분리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런 공통
보이지 않는 공약수가 있다는 거죠. 공약수를 갖고 있다는 거죠. 미국은 그렇게 지향하고 있는데, 반면에 한때 로마 가톨릭 교황에 의해서 로마 교황, 소위 가톨릭의 맏딸이다라고 칭송을 받았던 프랑스 같은 경우는 1905년에 정교 분리를 실시합니다. 프랑스 제3공화국이 형성이 되면서 국가로부터 정치를, 종교를 확 분리시킵니다. 가톨릭이 너무 그런 강한 영향 때문에 오히려 종교 색채를 띠지 않도록 지향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오늘날에는 교사가 되었든 학생이 되었든 예배 시간에, 수업 시간에 특정 큰 십자가를 갖고 앉아 있으면은 그거는 그러니까 교사가 되었든 학생이 되었든 히잡 머리를 쓰고 있다가 정교분리 위배된다고 해서 벌금을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7년인가 16년에는 프랑스에서 기존에 있던 그 십자가나 성탄 트리는 제외하는 그 십자가를 제외하고 새롭게 십자가를 이렇게 공공기관에 설립하는 것은 정교분리 위배된다고 해서 금지해 버렸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주간에. 그만큼 그래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그게 법적으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정교 분리가 되게 비종교성을 지향합니다. 오히려 불어로 라이시테라고 하는데 비종교성을 지향합니다. 그런 면에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미국이나 영국이나 또는 독일처럼 종교랑 밀접한 것이 아니라 비종교적으로 자꾸만 제도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냐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데 이런 걸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리나라 이야기에 앞서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독일이 되었든 프랑스가 되었든 미국이 되었든 영국이 되었든 모든 나라들은 사실상에 있어서는 기독교 세계관 속에서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적인 그런 이 생각 속에서 모든 것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법적으로 이루어졌든 안 이루어졌든 관련 없이요. 그 시대 그 나라의 문화와 사회 모든 제도가 그 기반 속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종교성이 정교 분리를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기독교적인 색채가 법적으로 남아있거나 아니면 문화적으로 남아있거나 아무리 비종교성을 지향하는 프랑스라도 종교적인 색채가 곳곳에 문화 속에 남아있어갖고 기독교적인 여러 가치 체계가 그 사회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한국은 우리나라는 135년 된 개신교 역사 135년 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 통계 2015년 통계에 의하면은 기독교 전체가 개신교가 가장 우위에 있고 그 다음 불교고 그 다음이 가톨릭입니다. 개신교랑 가톨릭 합치면은 종교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 게 60% 넘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정교 분리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008년 이후는 종교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교회와 국가가 상호 견제 협력할 수 있을까? 방법이 없을까라는 거죠. 재현을 하는 게 되게 용두삼일 수 있습니다만은 이 논문에서 다 다룰 수 없어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모든 개신교 단체에서 합법적인 대표할 만한 창구를 마련하는 것은 이미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필요하다. 그래서 대사회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동일한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적 창구가 필요하다. 교회에. 근데 여전히 안 되고 있죠. 또 하나는 미국처럼 법적으로는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할지 몰라도 문화 속에서나 사회 속에 제도 속에서 시민적 종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독교적인 시민 양성이 이 시대에는 필요하다. 교회 밖으로 나가면 욕먹는 게 개신교인인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시민 종교로서의 어떤 기독교의 시민 의식을 함양하여서 그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서 제도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여러 양태에서 기독교적인 가치를 형성하고 또 문화를 유지할 때 가능하지 않을까. 약간의 결론이 좀 약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방식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